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3절로 12절까지 말씀.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로뎀나무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본문의 말씀으로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라는 제목으로 전도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한 달이 참 빠르게 느껴집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19장 3절부터 12절 말씀.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12절에 있는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입니다. 세미한 소리는 우리가 다 아시듯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가 들었던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 우리가 못 들을 수도 있지만 지금 이곳에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특별히 또 말씀 앞에 앉았을 때 분명히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건강검진할 때 청력 검사를 다 합니다. 방음 장치가 된 작은 부스 안에 들어가서 헤드셋을 딱 끼고 있으면 왼쪽 오른쪽에서 낮고 희미한 소리를 들려줍니다. 들리는 쪽에서 손을 들으면서 내가 들었다고 사인을 보내지요. 그때 혹시 우리는 못 들을까 봐 이 숨소리까지 죽여가면서 헤드셋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소리가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소리를 놓칠까 봐 긴장하면서 소리를 들으려고 합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 헤드셋은 주변의 소리는 다 막아주고 안에서 들리는 소리만 잘 전달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래서 청력만 괜찮으면 우리는 그 소리를 잘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의 소리를 잘 듣기 위해서 세상의 소리와 나의 감정의 소리는 막아주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소리만 잘 전달하는 그런 장치가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장치가 제가 생각할 때는 예배이고 기도 시간이고 그리고 건강한 성도의 교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입니다. 주의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이를 기억합니다 하는 그 찬양 처럼 이렇게 찬성해서 불려질 정도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들려 올라간 사람이고, 또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었을 때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했던 대단한 구약의 선지자가 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가 대단해서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패배감과 위축감, 그래서 땅끝까지 도망하고, 그래서 거기서 죽고 싶을 때,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소연할 때 놀랍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도대체 엘리야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늘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3절부터 읽었지만 1, 2절을 잠시 보면은요, 이 아합이 자기 아내 이세벨에게 조금 전까지 18장에서 있었던 일을 다 보고를 합니다. 그 앞에 18장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의 그 사역인데, 그 사역 보고를 아합이 자기 아내 이세벨에게 하는 겁니다. 이 엘리야가 아합에게 어떤 도전을 하냐면은 아합과 이세벨이 섬기는 바알과 여호와 하나님 중에서 누가 진정한 하나님인가 우리 한번 겨루어보자라고 도전을 합니다. 불로 응답하시는 네가 진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갈멜산 전투를 합니다. 그 전투에서 엘리야가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그 모든 번제물을 다 태웁니다. 그래서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을 죽이는 엄청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켜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엎드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로다 하고 백성들이 다 하나님께로 향하게 됩니다. 이 갈멜산 전투 사역 후에 과연 비를 내리는 분이 누구신지 또 한번 보여줍니다. 바알을 섬겼던 사람들은 바알이 비를 주관하는, 비를 내리는 신이라고 여겼거든요. 지금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없는 심한 가뭄의 때에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서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비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마침내 하늘이 캄캄해지면서 큰 비가 내립니다. 이런 사건들이 우리가 읽었던 19장이지만 18장에서 이런 사건들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갈멜산 전투에서 엘리야가 기도할 때 여호와의 불이 내리고, 또 이것을 지켜본 백성들이 하나님의 편에 다 서고, 그리고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또 엘리야가 기도할 때 큰 비가 내리고, 이 모든 사역의 중심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이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이런 보고를 다 듣고 나서 뭐라고 하느냐면은 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가지고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엘리야 너의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그 죽였던 사람들처럼 너 죽이겠다. 내가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예, 이렇게 아세라 바알 선지자들 죽음에 대한 복수로서 반드시 엘리야를 죽일 것이라고 저주의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엘리야는 이세벨의 죽음의 협박을 받는 위기를 만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3절 4절 내용인데요. 우리 3절 4절 내용 읽었던 본문이지만 한 번 더 소리 맞춰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사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이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고자 혈안이 된 이 형편을 보고 엘리야는 어떤 주저함이나 망설임 없이 바로 도망을 합니다. 엘리야가 어디까지 도망을 하느냐 하면은 유다 지역의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합니다. 이 유다는 이스라엘의 남쪽입니다. 브엘세바는 그 남쪽 중에서 남쪽의 경계, 남쪽의 끝자락에 해당됩니다. 지금 아합과 엘리야가 있는 곳은
엘리야가 사역했던 곳은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고 거기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엘리야가 어디로 도망하냐면 가장 남쪽 지역, 즉 이세벨의 권력이 미치지 않는 북이스라엘을 떠나서 가장 남쪽 끝에까지 도망을 한 셈입니다. 엘리야로서는 땅끝까지 도망을 한 것입니다. 당시 엘리야가 얼마나 큰 위기감을 느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먼 곳까지 도망해 와서 하는 말이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이렇게 낙담하며 여호와께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는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죽고 싶었으면 이 먼 곳까지 도망을 해왔겠습니까? 이 표현은 결국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진짜 하나님을 보여주셨고 또 백성들은 하나님께 다 돌아섰고 그러는데 이 마당에 왜 악한 아합 왕과 이세벨은 여전히 살기등등하게 살아있고 이렇게 목숨까지 이 엘리야의 목숨까지 위협을 당하니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나는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차라리 죽고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갈멜산 전투에서 당당했던 엘리야의 모습과 너무 대조적으로 엘리야는 무기력하고 패배감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5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시작.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어라 하는지라. 본적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어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이 로뎀 나무는 큰 그늘을 만들어주는 그런 나무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관목에 속하는데 쌀이 나무같이 작고 빈약한 나무입니다. 이 엘리야는 이 보잘것없는 나무 밑에서 그냥 쓰러지듯이 누워버렸고 여기서 잠이 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등장합니다. 5절에 보면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 앞부분에 번역을 생략한 구절이 있습니다. 번역을 생략한 구절이 있는데 그것은 천사가 어루만지며 앞에 그런데 보라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번역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삽입해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그런데 보라 하나님의 천사가 엘리야를 어루만지며 엘리야에게 일어나서 먹으라. 예,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보라 이 생략한 부분은 전혀 뜻밖의 엘리야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주목하게 합니다. 하나님께 원망하며 지쳐 잠든 엘리야에게 너 왜 그렇게 했냐면 내가 왜 그렇게 했냐면 하고 하나님의 설명을 말씀하지도 않고요. 내가 너에게 이런 계획이 있어 하고 사명을 일깨워 주시려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냥 그를 어루만지시고 일어나서 먹어라 하십니다. 참 측은히 여기심과 따뜻한 위로 이런 상황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측은히 여겨주심이 7절에도 이어집니다. 엘리야는 천사가 준비한 떡을 먹고 물을 마시고 나서 다시 누워버립니다. 다시 누워버리는데 하나님은 다시 들어눕는 엘리야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다시 엘리야에게 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다시 엘리야에게 와서 어루만지고 음식을 공급하시고 엘리야가 가야 할 곳으로 인도를 하십니다. 엘리야 입장에서는 다시 들어누울 정도로 지치고 낙심하고 그렇게 했지만 이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은 엘리야를 다시 기다려주시고 따뜻하게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잘 보입니다. 동일하게 오늘 원망과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패배감 그리고 무력감에 빠져서 이것도 저것도 하기 싫고 밥맛도 없고 그냥 현실을 도피하고 싶은 우리들의 마음도 헤아려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보라 하고 이
번역에서 빠진 부분 그런데 보라 하고 저자가 이 감탄사를 넣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정말 하나님이 조용히 찾아와 주셔서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냥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루만지시고 제공하신 음식에 힘입어서 마침내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착합니다. 40주 40야에 걸친 먼 길이지만 그렇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 그 내용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시작.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산 호렙 어느 굴에 숨어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이제 인격적으로나 관계적으로나 엘리야와 대화가 가능하다고 보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 말씀 앞에도 앞에와 동일하게 생략된 문장이 그런데 보라입니다. 그런데 보라. 앞에서 천사가 그를 어루만짐 앞에 그런데 보라가 생략된 것처럼 여기서도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앞에 그런데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한다. 이렇게 이 11개의 저자는 의도적으로 이 그런데 보라라는 문장을 넣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음을 알려주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강조하고 싶어 합니다. 의기소침하게 숨어있는 엘리야의 모습과 대조되는 전혀 뜻밖의 순간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를 압도하며 임하였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했을 때 엘리야가 줄줄줄 하소연을 합니다. 이 이야기가 이 줄줄줄 하소연하는 이 이야기가 엘리야에게 얼마나 가슴에 맺힌 이야기인지 똑같이 2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에는 10절하고 14절 내용입니다. 자, 제가 14절을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은 10절을 한번 읽어 봐 주십시오. 같이 저는 14절을 읽고 여러분은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글자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똑같은 문장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엘리야의 원망에 찬 그의 본심이 다 드러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저 선지자로서 대충 살지 않았습니다. 아합 앞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할 때에 이 한 목숨 다 바치려고 작정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열심히 유별할 정도로 그렇게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자신이 초라한 도망자의 신세로 언둔 생활을 해야 하는 이유와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열심 그리고 헌신에도 불구하고 쫓기는 신세가 된 것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엘리야의 이야기에 따뜻하고 넓은 품으로 엘리야의 말을 다 들어주시지만 우리는 여기서 살짝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을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야의 진짜 위기는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위기는 이세벨을 죽이겠다는 협박은 크게 들리는데
지금까지 불을 내리시고 또 비를 내리신 그 하나님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엘리야에게 위기였습니다. 왜 놓쳤을까요? 이 엘리야의 기대치, 어떤 기대치일까요? 내가 이 정도면 아합이 회개하고 그리고 이세벨이 잘못했다고 싹싹 빌고 이스라엘이 개혁이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야 하는데, 그런 자기 기대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런 기대치와 다르게 자기가 쫓기는 신세, 그런 상황이 펼쳐지니까 이 패배감과 실망, 절망, 내면적인 위기 때문에 이 엘리야는 하나님을 놓치는 진짜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진짜 위기는 우리를 염려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그리고 두렵게 하는 소리는 잘 들리는데, 그래서 그것에 반응을 하는데 정작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이 우리의 진짜 위기입니다. 세상의 거짓과 유혹의 소리가 우리 자신을 엄습하고 또 우리가 그것의 지배를 받을 때 우리는 그 위기를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정말 나를 위기에서 빠지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조용히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원망 섞인 대답을 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11절과 12절, 11절과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서라. 하나님께서 다시 엘리야를 하나님 앞에 세우십니다. 엘리야가 서 있어야 할 위치를 분명히 제시하십니다. 여호와 앞에서입니다. 엘리야가 서 있어야 할 자리는 하나님 앞이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어떤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자리는 하나님 앞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나가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엘리야가 서 있는 곳 앞에서 산을 가르고 또 바위를 부수는 강한 바람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그 후에 지진, 그리고 그 후에 불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러나 강한 바람과 지진,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사건이지만 엘리야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이 다 지나간 후에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 이 사건이 지나간 후에 세미한 소리를 듣습니다. 엘리야는 그 세미한 소리에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합니다. 이 소리는, 이 세미한 소리는 낮고 희미한 소리였지만 평온한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 세미한 음성은 엘리야에게 다시 소명을 주시며 엘리야를 다시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는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엘리야야, 너는 다시 너의 자리로 돌아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 대신 선지자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을 통해서 계속 일하겠다. 이것이 끝이 아니다. 내가 그들을 통해서 계속 역사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가운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은 7,000명이 남아있다. 너 혼자가 아니다. 너는 너의 구간만큼만 잘 달려라. 이런 메시지를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은 엘리야를 다시 일으키시고 현장에서 뭘 해야 할지 분명하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놓칠 수 있는 몇 가지를 조심하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엘리야처럼 어떤 일에 자기의 기대치가 있는데 현실은 그 기대하는 방향으로 일이 되어지지 않고 오히려 내가 원하지 않는 쪽으로 일이 되어질 때 우리는 삐진 듯이 하나님 이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원망하는 마음이 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듣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가 잘 들리지 않습니다. 또는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그리고 정말 헌신적으로 살았는데 그럼 인정받고 존중받아야 하는데 도리어 일이 꼬이고 관계가 꼬이고 마침내 내 마음까지 꼬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듣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나의 어떤 일의 성과가 아주 좋을 때도 내가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이 있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때도 나는 마음이 높아져서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듣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나의 내면의 소리가 나를 사로잡으면 하나님의 낮고 희미한 소리, 조용하고 평안한 소리를 감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청력 검사할 때 방음 장치가 된 부스 안에 들어가서 헤드셋을 끼고 그 들려주는 소리를 놓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외부의 소리 그리고 내면의 소리에 최대한 적게 반응하고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 생략된 문장 그런데 보라. 이 그런데 보라처럼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는 늘 있습니다. 그 놀라운 임재 역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입니다. 그 임재를 늘 느끼면서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또 우리 공동체를 어루만져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반응하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여기까지 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가 필요한 저희들에게 또 하나님의 격려가 필요한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어루어 만져주시고 따뜻하게 품어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 내면의 소리가 가라앉게 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잘 듣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앞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반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귀를 기울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주를 의지 교만하지 않으면 교만하지 않으면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를 크신 권능의 주라. 그의 크신 권능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하나님 사랑을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내 맘이 힘에 겨워 내